하나님이 온 피조세계, 천지와 만유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지으셨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질서와 순서를 지니고 계셨다. 그래서 창조 사역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든 천지에 있는 사물들이 그냥 당연하게 있어서 어쩌다 보니까 생겨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이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천지의 만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과 디자인 속에 만들어졌다고 창세기 1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나라고 하는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43장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보시면 이 모든 천지와 만물만 창조된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나도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만 하나님의 디자인과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디자인과 계획 속에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연하게 내가 신체 발부를 수지 부모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이 부모로부터 그냥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디자인 속에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내가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디자인과 계획이 뭐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면 내가 왜 사는 게 이렇지? 왜 이렇게 답답해?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 나는 그렇게 열망하지만 나는 왜 이렇게 취직이 안 되는 거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구겨졌지?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 상실된 마음, 그런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기도하면 다 응답되더라. 저는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때로는 기도하지만 그래서 응답 받을 때도 있지만 응답 못 받을 때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순종했는데 난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11조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내 사업은 왜 이렇게 힘들어졌죠? 난 왜 이렇게 거덜났습니까? 이런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3종 세트가 나오죠. 거기 밑에다가 줄을 그으십시오. 혼돈이라는 말에 줄 그으십시오. 공허 거기에 줄 그으세요. 흑암 밑줄 쫙 그으십시오. 이 3종 세트,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죠. 환경이 어려워서 어려운 거예요. 환경 자체보다도 환경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폭이 없어서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가 병이 있습니다. 병이 있지만 그것이 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병명이 밝혀지고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어떻게 치료될 수 있을지 이게 해석이 되고 나면 그러면 병이 있어도 별 어려움 없는 거예요.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해석이 안 돼서 어려운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가 왜 그렇게 아웅다웅하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하십니까? 이 3종 세트가 있는 거기에서부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상황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그게 나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그래,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참 헛수고한 것 같아. 그리고 난 굉장히 무질서해.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때로는 될 대로 되라 하고 살 때도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무런 계획이 잡히지 않는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시작하신다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부터 새로운 창조를 이룩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은 밤에 시작해서 낮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저녁이라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어둡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거야. 이게 해석이 되면 어떻습니까? 환란이 오고 문제가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해석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런 상태 속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룩하신 것처럼 내 삶에도 이런 일을 이룩해 주실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정말 있어요. 그렇죠? 요한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말씀 전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뭐였습니까? 반모섬으로 유배돼서 가는 곳이에요. 그곳은 구리광산이 있는 곳입니다. 노역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90세가 넘어서 노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아마 그 입에서 단내가 막 나면서 그러면서 인생이 참 가련하지 않았겠어요. 내 인생 90평생을 살면서 내가 이 짓 하려고 여기까지 내가 살아왔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한 사도가 그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자신의 처지가 해석이 됐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가 보였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죠? 요한 사도가 그곳에 유배되어서 그래서 그는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며 그 자리에 죽어갔습니까? 아니죠. 그는 갇혀 있었지만 자유로웠어요. 유배되어 있었지만 그는 천국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의 출발점이 말씀으로 됐는데요. 굉장한 그런 복음이 있어요. 한 번 더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이라고 얘기할 때 루아흐라고 얘기합니다. 루아흐는 바람 또는 입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실제적으로 수면 위에 바람이 막 일었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신이라고 할 때 이 신은 성령님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많은 대다수 구약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이 성령님이 뭘 하시는 분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뭘 하시죠? 세상 질서를 주관하시는 제3위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면 위에 아직도 창조되기 전의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그 수면 위를 지금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 운행하신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계속해서 알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어미새가 새끼를 부화하기 위해서, 까기 위해서 이렇게 알을 이렇게 품고 돌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품고 관심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알을 품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성령께서 지금 아직도 창조되기 전에 그 상태 속에서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뭐 말씀에 대한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될 때라도 이미 성령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알을 품듯이 달기 그 달걀을 이렇게 품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지금 다 품고 계세요. 언제까지? 알이 부화되어 나올 때까지,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품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새해를 나 혼자서 암중 모색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새해가 성령님에 의해서 정말 내 생애를, 나는 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딱 품에 안으시고요. 여러분, 닭이 알을 품었을 때 금식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딱 이러면서요, 혹시나 누가 올까 봐. 어렸을 적에 그 닭장 가까이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게 되면요, 벌써 경고음을 내잖아요. 어미닭이 고고고고고고고고 다 가잖아요. 가까이 오면 죽는다, 고고고고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령님께서요, 우리들을 다 품에 안으시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다 도화선이 돼가지고 뇌관이 탁 터지는 것처럼요,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탁 들려지기까지 다 이루시면서요, 사주 경계자세로 다 돌아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기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맨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빛을 만드신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빛을 만드신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뭐 꼭 빛을 먼저 만드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다른 거 먼저 만들었으면 안 됐을까요? 왜 빛이 필요했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빛이 먼저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이 존재되는 것에 기반을 만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때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빛이 다 있는데요. 태양빛도 있고 달빛도 있고 별빛도 있고 다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빛은 어떤 빛이죠? 단순하게 물리적인 발광체가 아니에요. 두 번째 빛이에요. 진리의 빛이에요. 진리의 빛.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첫 번째는 퇴색됩니다. 왜요? 죄악 때문에 오염돼서. 에덴 동산도 처음에는 완벽한 낙원이었어요. 그런데 죄악 때문에 오염되면서 에덴 동산이 딱 걸려지고 그리고 더 이상 출입이 금지된 그러한 곳이 돼버렸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태어난 거, 이거 참 귀한 일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태어났지만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물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죠? 육신은 멸하도록 된 거예요. 그렇죠? 죄악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두 번째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게 뭡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 이게 두 번째 출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은 다 물러가고 다 썩어지고 다 불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단한 건물들, 대단한 인류의 문명들, 대단한 과학기술들, 이런 것들 다 처음 것들, 이것들은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것, 그죠? 거듭난 생명, 이것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째가 진짜예요. 그죠? 둘째가 진짜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뭘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빛이 처음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흑암과 공허와 혼돈을 다 비추어 주셔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왜 어려운지, 어디에서 걸려 있는지, 이게 빛이 딱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요, 이 문제를 깨닫는 순간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풀어지지 않고 있었구나, 이것이 문제였구나, 그것을 아는 순간부터가 내가 진리의 조명을 받는 그런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빛 대신 예수님, 나의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들어오셔서 주의 말씀대로 빛을 비추어 주세요. 여기서부터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구체적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의 역사가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4절과 5절을 보시면서 그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냥 빛과 어둠이 혼재하도록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혼돈되어 있다 그랬죠. 무질서하게 막 섞여 있는 겁니다. 이것저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정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거룩한 것과 거룩지 않은 것, 죄와 순결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분리해서 나누시는 거예요. 이 분리해서 나누시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 나눈다고 하는 뜻에는 거룩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룩하다 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분정된 거예요. 따로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혹은 여러분의 직장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빼놓았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거 굉장한 시간이에요. 다른 세상의 어떤 시간과 바꿀 수 없는 거룩한 시간. 왜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을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것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한 것, 그리고 깨끗한 것과 불결한 것을 분리해내고 계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8절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라. 말씀은 놀랍게도 먼저 선언하고 그리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불렀다고 말씀하세요. 뭘 하셨다고요? 이름을 지어 부르신 겁니다. 이름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기능과 속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속성과 기능을 규정하시며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어떻게 규정하시느냐, 이거 아는 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 붙이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능과 역할을 규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 사역의 교훈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맨 먼저요, 창조 사역은 뒤죽박죽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룩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뒤죽박죽으로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맨 먼저는 빛이 있으라. 예수의 진리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비춰져야 돼요. 거룩한 삶이 뒤를 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와야 돼요. 이게 순차적으로 올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 재창조의 역사, 아브라함이 75세지만 나이와 관계없이 재창조의 혜택을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믿습니까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부터 하나님 내 삶에 은혜를 주세요. 빛 대신 예수님 진리의 빛으로 내 삶 속에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간을 제가 분정하겠습니다. 거룩하게 내가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여지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그날 하실 일을 하나님은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은 타임리하게 일을 하신 분이에요. 시간에 꼭 맞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영속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놀라울 정도로 척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지 않았다고 원망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적합하게. 왜? 그날 하나님은 내일 할 거 오늘 가지고 오시면서 막 코피 흘리시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하실 일을 오늘 다 하셨지 내일로 미루지 않으셨어요.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요,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평가하시잖아요. 지난 여섯째 날까지 모든 창조를 다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총평하신 게 뭐예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 일을 시키시고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후회가 없도록 우리를 부르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후회 없이 부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가하시는 분이세요. 평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날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시간 어떻게 거룩하게 드렸니? 내가 너에게 준 재물 어떻게 활용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관계망들을 어떻게 선용하며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데 사용했냐? 쓰임받도록 했냐? 하나님이 조목조목 평가하실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갖는 겁니다. 와, 마지막 날에. 지금까지는 작년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후회함이 없는 그런 멋진 인생,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가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새해에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그리고 출발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